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멘. 또 24절부터 31절까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먹을거리로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쇼펜하우어는요, 인생은 고통 그 자체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을 고통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고통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끝까지 견디고 버티고 그리고 살아내는 사람이 승리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여러 승리의 법칙들, 원리들을 얘기하지만 쇼펜하우어에 의하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뭐라는 증거일까요? 승리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날 뉴스를 쭉 들어보니까요. 그날 돌아가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한 성우분도 그날 돌아가시고 그래서 톰과 제리의 그 성우를 하셨던 분도. 그러니 2026년을 보지 못하고 가신 분들이 많구나.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2026년 새 아침을 맞아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 이것이 승리이고 성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우리가 지난 6주간 내면 소통의 6가지 용서, 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중에 대한 내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것을 명상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6가지만 우리 머릿속에서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 분노, 그리고 비교의식, 그리고 인정 중독, 그리고 나를 향한
부정적인 반추들 이런 것들이 내 머릿속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싹 몰아내야 돼요. 그런 게 들어올 틈이 없도록 우리 안에서 용서, 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중이 꽉 차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는 분명하죠.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산다고 그러는데요. 의학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 장수 백신 막 나오고요. 이제는 그 암도 방사선 치료해서 세포 다 죽여가면서 하는 치료 방법 말고 자기 면역, 내 안에 있는 면역 세포를 이용해 가지고 암을 치료하는 방법도 연구 중에 있고. 그러니 우리가 오래 살 건덕지가요 너무 많아요. 그 옛날처럼 막 그냥 아무거나 먹지 않잖아요. 다 성분 비교하고 보면서 여기 설밀라티 막 조심조심 해가지고 먹으며 삽니다.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 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의 평균 수명은 늘어나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질병 수명이 길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 평균은 17년이에요. 17년 동안 아프다가 그다음 이제 운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질병 수명이 길면 우리가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무엇이냐면 이 질병 수명 때문인데요. 이 질병 수명, 그래서 수명은 노화는 세포의 노화가 우리에게 노화를 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텔로미어 이펙트 공부하면서 함께 나눴는데요. 그러니 최대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세포가 늙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용서, 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중의 이 6가지가 가득 차서 스트레스 상황에 거하지 않고 스트레스가 와도 그것을 탄력성 있게 빨리 회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용서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먼저 누구를? 나 자신을 용서하는 거예요. 나 자신 안에서 용서를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를 선포할 때 우리는 미움의 감옥, 비교의 감옥, 분노의 감옥, 이런 감옥에서 내가 자유롭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휩싸여서 나를 괴롭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연민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컴패션, 나를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 같이 우리도 나 자신을 돌보는 것. 그래서 나를 돌볼 때 가장 기본적인 4가지. 첫째는 잘 자고, 둘째는 좋은 음식을 먹고, 셋째는 운동을 하고, 넷째는 기도와 명상을 하고. 그래서 나를 돌본다라고 할 때 이 4가지가 우리 머릿속에 딱 잡혀서 그래서 나를 돌보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잘해야 돼요? 잠을 잘 자는 겁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준비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숙면 가운데 취했는지 연구도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리고 나의 마음도 잘 돌봐줘야 돼요. 그래서 RNT를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죠.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나에게 하지 않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에게 내가 질책할 때 그 언어는 되게 어떤 식으로 언어가 나올까요? 아주 무시무시한 말로 합니다. 내가 나에게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이 말을 우리 자녀들에게 하고 우리 친구들에게 하면 우리 자녀나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될까요? 너 같은 놈 다시는 안 본다 그래요. 그 정도로 나는 나 자신에게 아주 험한 말을 쉽게 합니다. 근데 나를 돌보는 자기 연민이 되면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실수를 하고 내가 뭔가 잘못을 하고 내가 뭔가 실패를 했을 때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이렇게 위로하듯이 나에게 그 언어로 위로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오히려 내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회복 탄력성이
훨씬 더 강력하게 나타나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보편적으로 생각하기를 강력하게 질책을 해야 정신을 차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상식이에요. 강력하게 질책하면 질책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반발하고요. 더 에너지를 빼앗겨서 정말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에너지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 나에 대해서도 가장 친한 친구가 나에게 얘기하듯이 부드럽고 다정하게 항상 우리 안에서 이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용하는 자로 사는 것이죠. 용서, 연민,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나에게 하면서 그것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고, 수용, 감사, 존중은 우리가 용서, 사랑, 연민이 충만할 때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용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이미 일어난 일과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 주간, 두 주간 저희 딸이 사천에 내려가서 거기서 군복무를 하는데 공항 활주로가 얼마나 큰지요. 활주로 끝에 자기 일하는 사무실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가는데 딴 사람들은 다 차 타고 가는데 나는 차가 없어가지고 버스 타고, 버스 탔더니 맨 사병들만 있는데 장교는 나쁜이 없다고 막 그래가지고 차가 필요하다고 차차차 그래가지고 새 차 사줄 능력은 안 되고 중고차를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하나를 샀어요. 샀으면 이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잘 샀나 못 샀나 계속 뒤적작거리는 거예요. 이 뭐가 안 되는 걸까요? 수용이 참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수용이 참 안 되는데 제가 또 알아차렸어요. 저는 수용이 잘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사놓고도 계속 딴차 기웃거리면서 저거 이제 환불도 안 되는데 환불도 안 되고 뭐 그런데도 계속 기웃거리는 거 보면 아 수용이 참 힘들구나 그렇게 좀 느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과는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고 지금 이 상태를 최고로 만족하는 상태.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다 만족함으로 더 이상 만족할 것이 없는 상태. 이것이 수용의 상태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도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충분히 우리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주셨어요. 그걸 받아 누리면 되는데 수용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만 뭔가 필요한 게 더 생겨서 하나님 향해서 불평이 나오고요. 원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용하는 자세, 그리고 감사하는 것. 그래서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값을 매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고, 감사는 내가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니 감사가 안 나오면 뭐가 없다는 걸까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서 내가 감사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아, 내가 생각을 안 하면서 사는구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감사하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내가 생각 없이 이것을 먹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잘 하기 위해서 모든 것에 값을 매겨버리면 어플리케이션을 해보면 됩니다. 이것은 얼마나 될까?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창문을 열고 추운 겨울이지만 깨끗한 이 맑은 공기를 이렇게 들이마시면서 내 안에서 들어오는 이 상쾌한 공기는 얼마나 될까? 값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항상 값을 매겨버리는 습관을 해버리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날까요? 감사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고요. 감사는 이 6가지 내면 소통 중에 가장 쉽고 그리고 가장 간편한 그리고 가장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먼저 나를 향해서 뭐 존중을 하고 그 다음에 타인 존중을 하는데요. 감사는 나와 너가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무언가 때문에 감사하면 이것 때문에 이루어진 일을 또 생각하게 되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면 이 음식을 차려준
부모님에게 감사하게 되고 아내에게 감사하게 되고 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게 되고 계속 확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는 존중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우리가 자기 존중감이 떨어지면 그러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인정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자꾸 눈치 봐요. 그리고 뭔가 내가 했을 때 이걸 자꾸 설명하려고 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자기 존중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를 존중하는 이 존중감이 풍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서 신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보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러니 우리가 저 치악산만 가도요. 저기 작년에는 그 소초 쪽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는 그 치악산 코스를 자주 올라갔습니다. 그 코스는 물길 따라서 쫙 흐르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가봐도요. 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쭉 올라가면 기분이 참 상쾌하고 그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경외감이 쫙 올라옵니다. 거기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렇게 찬양하며 올라가 보세요. 뒷산만 가도 사실은 좋죠. 원주는 얼마나 좋은지요. 조금만 가면 다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얼마나 많이 심어놨는지. 그래서 우리 교회 요 시청대로만 봐도 메타세카이어 나무가 쫙 펼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원주에 처음 와가지고 그래서 이 단구동이라는 곳을 왔을 때 이 시청로를 운전하면서 야 원주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착하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내 안에서 신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기 존중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존중 훈련을 합니다. 존중 훈련 내 안의 장점을 자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점을 보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 나눔 시간에 같이 했는데요. 가족끼리 하면 참 좋습니다. 가족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기의 장점을 쭉 쓰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서로 돌아가면서 그 가족의 장점을 쭉 얘기해 봅니다. 그럼 서로 이제 존중해주면 돼요. 존중한다. 리스펙트한다. 멋지다. 그렇게 하면 그 안에서 존중감이 올라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6가지로 우리의 머리가 꽉 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늘 기쁘고 감사하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날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 우리 안에서 이것이 충만할 때 바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풍성한 삶이 가능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함께 나누는데요. 내 안에서 신성을 발견하는 것에 모티브를 가지고 제가 이 창세기 1장을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죠. 그 신앙의 고백의 처음이 뭘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입니다. 신앙 고백의 첫 시작이고요. 나의 존재의 밑그림이 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인정하느냐. 이 땅의 시작, 이 땅의 시작은 나의 배경이 되거든요. 이 배경의 밑그림을 무엇을 그리느냐가 참으로 중요한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우리의 배경이 되는 그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우리의 삶과 인생을 펼쳐나가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데요. 그 믿음이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원시 믿음, 최초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들이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온 우주와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생명체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거기서 누구를 발견하게 된다는 걸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2000년 전에 고백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명의 사회는요, 최신 과학의 시대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발전하고 발달했는지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의 내용들을 속속들이 많이 상당 부분, 그러나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요, 상당 부분 알아내고 밝혀내기 시작합니다. 우주를 연구하는 천체학자들, 물리학자들, 그 안에서 이 우주의 시작, 빅뱅으로부터 시작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138억 년 전에 우주가 빅뱅이라는 그 큰 폭발로부터 시작되어서 이것을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증명하면서 이것이 우주의 시작의 이론이 됐습니다. 우주 팽창, 우주 진화, 플라즈마 우주, 그리고 초기 밀도 요동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요. 그것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겠죠. 예. 근데 이 천문학자들,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하늘을 연구하고 우주를 연구하면서 그러면서 이것이 그냥 우연히 그냥 자연 현상으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의문을 가져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창조를 고백합니다. 생물학은 또 엄청나게 발전했죠. 특히 의학 분야는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 점점 더 발전해 가지고요. 인간의 수명을 10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이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몇 세나 됐을까요? 100년 전에 60 넘기기가 힘들어서요. 60이 되면 뭘 해줬어요? 잔치를 했어요. 잔치. 60세가 되면 잔치를 벌였어요. 장수하셨다고. 그 100년 전으로 가면 여기 계신 대부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장수해가지고 마을에 몇 명 안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을에 몇 명 안 남아요. 그 전에 다 가셔가지고. 근데 요즘은 60세가 됐다고 잔치 안 하잖아요. 그냥 케이크 하나 자르고 뭐 기념이다 그러지. 잔치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만큼 발전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몸에 모든 세포와의 관계, 그 속에 있는 유전자 속에 있는 그런 그 내용들, 유전자를 우리의 몸에 설계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설계도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걸 의미할까요? 설계자가 있다는 걸 의미하죠. 이걸 부인하기가 힘든 거예요. 너무나 주도 면밀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 심장이 이렇게 많이 쓰고 막 그냥 그러면 동맥이 하나쯤 막히거든요. 옛날엔 여기 막히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가셨죠.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 뚫잖아요. 뚫는데도 막히면 어떻게 해요? 예, 스탠스도 안 되면 이제 갈아 껴요. 갈아 끼는데 어떻게 갈아 끼느냐면 우리 이 다리 밑으로 내려가는 이 정맥이 큰 혈관이 있는데요. 그게 한 줄만 있지 않고 두 줄이 있대요.
그래서 한 줄은 스페어기 때문에 그걸 띄워가지고 갖다 붙입니다. 이 심장 수술을 해요. 그러니 하나님 왜 여기 정맥을 두 줄을 만드셨을까요? 앞으로 쟤들이 똑똑해지면은 고칠 텐데 스페어가 필요하겠구나 해서 만들어 주셨다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러니 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하나님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뇌과학에 관련돼서 6가지 용서, 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중 이 내용을 하는 것도 우리 안에서 면역력을 키우는 게 홍삼 먹어야 면역력 커지는 줄 알았는데 뭘 해야 면역력이 좋아져요? 감사를 해야, 존중을 해야, 수용을 해야, 용서하고, 연민을 갖고, 사랑을 해야 우리 안에서 스트레스 탄력성이 생기고 내 안에서 이 회복성이 생겨서 면역력, 세포의 건강은 여기에 절제적으로 달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으면 그럼 병원에서 회복시킨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요, 그 전에 아프기 이전 상태로는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그 회복은 누가 하는 걸까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의 내 몸의 면역력이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째 들어와 가지고요, 노벨 생리의학상은 다 어떤 사람들이 받았냐 하면 면역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받았어요. 우리 몸을 연구하면서 이 면역 계통, 우리 이 면역 세포들이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뭐 MK 세포라든지 자연 살해 세포라든지 뭐 기타 등등의 세포가 있는데 이 면역 세포를 연구해 봤더니 이 면역 세포들도 자기들끼리 다 소통을 해요. 정보를 교환해 가지고 이렇게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저도 지난주에 감기가 걸려 가지고 새해 첫날 그냥 끙끙 앓았는데요. 감기가 걸렸으니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면역 세포들이 막 싸우죠. 그러면 야, 네가 가서 공격해, 네가 가서 공격해 하고 명령하는 세포가 있는 거예요. 요번에 그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사카모토 교수도 그 경찰, 명령하는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를 발견하고 연구해서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명령하면 와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가지고 바이러스랑 싸워가지고 그 바이러스 죽은 시체, 또 면역세포 죽은 시체가 뭐 가래가 되기도 하고 기침으로 나오기도 하고 콧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그냥 몸 하나로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세포들과 그리고 우리 안에 세포의 10배에 해당되는 이 미생물들이 서로 소통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 하나도 엄청난 한 우주가 되어서 서로 연결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연구하면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심리학이 처음 나왔을 때 인간의 심리를 다 알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 교회 갈 필요 없어. 기도할 필요 없어. 이 심리 치료만 하면 돼. 그랬는데요. 심리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최고의 우리 마음을 고치는 약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내 안의 신성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동하고 감탄하면서 날마다 살면 우리가 우울증, 공황장애 뭐 그런 질병에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해도요, 이 신경질환, 정신질환이 있으면 이 상담사한테 가가지고 상담해요. 저도 박사 과정을 하면서 상담학 공부를 했거든요. 상담을 하면서 그 상담을 들어주고 대화하면서 막 그래서 이제 심리 치료를 하는 거죠. 근데 연구를 해봤더니요,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 미국은 이 상담사를 만나서 상담받는 것도 보험이 됐는데요. 요즘은 그 보험에서 빠졌어요. 효과가 없다. 그럼 뭐가 효과가 있느냐? 그래서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것 때문에 오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불안장애나 하는 이런 신경장애들,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느냐? 이 뇌과학이 발전하면서요, 명상하고 운동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명상과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원주 종합운동장 이렇게 개방해 놨는데요. 밤에 가면, 여름에 밤에 가면 좀비 떼들처럼 사람들이 뛰어요. 저도 거기서 뛰기도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뛸 때는 몇 명 안 떴어요. 다 걸어 다녔는데 요즘 가보니까 다 뛰더라고요. 왜 뛸까요? 그게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그런 심리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이 정말 건강하고 풍성하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알만한 것들 이 세상에 다 주신 거예요. 우린 그것을 계속 발견해 가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라고 탄식을 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동행하며 우리 삶을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해하게 돼요.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론에도 기계론적 구원론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계론적 구원론은 내가 동전 넣으면 자판기에서 물건 나오듯이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잘하면, 내가 이렇게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 거야 라는 그런 기계론적 구원론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율법주의, 신비주의도 다 그쪽에 해당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구구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 대표하는 그 사람이 뭐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기계로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가 점점 성숙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든다고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나이 먹으면 자연스럽게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젊은이들과 소통이 안 돼가지고요, 불통이 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숙을 멈췄기 때문이에요. 성장하는 것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요, 3살이 되면 다 커요. 그리고 이제 20대 초반까지는 이제 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후반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성숙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노화되지만 뇌는 계속 성숙해 가요. 그러니까 이 성숙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자리에 멈춰진지 하면 퇴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나는 멈춰 있는데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계속 성장해 가잖아요. 그 성장 속도가 우리 성도님들 60년대생들 20대 성장 속도보다 지금이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따라가기 벅차기까지 하죠.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나는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차는 저기 쭉 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로 가는 거예요. 퇴보해 버리는 거예요. 성숙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 청년들 세대처럼 뭐 기계를 다루는 기술, 뭐 미디어를 다루는 기술이
좀 떨어질 수는 있어도요. 우리의 정서적인 성숙은 멈춰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더 풍성해지고 충만해져요. 그래서 이 성숙이 멈추지 않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먼저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먼저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라는 것은 우리의 현재 인류의 지식으로는 그것을 완전히 파악할 수 없어요. 그래도 놀라운 발견은 빅뱅을 발견했다는 것이 놀라운 진보입니다. 138억 년 전에 빅뱅이라는 폭발로부터 우주가 시작돼서 지금도 그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그리고 진화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그 창조의 시간을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그 빅뱅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혼돈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또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요. 그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그 수면이라는 것은 시적인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것 위에 함께 숨결, 루하루, 숨결로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작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이 세 부분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 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이 세 가지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보통 일반적으로는 몸과 혼과 영혼으로 나뉘죠. 근데 심리학에서는요, 우리 자아를 에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본능적인 자아인 이드, 그리고 그 위에 초자, 도덕적인 자아인 슈퍼 에고로 프로이드는 그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뇌과학자는 우리 나라는 자아를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배경이 되는 배경자, 그리고 우리 뇌에 기억되어 있는 나라고 생각하는 기억자, 그 기억을 하게 하는 행동하는 행동자,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드셨다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유추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이런 삼위일체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 언어의 힘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강한지요. 내가 나에 대하여 진심으로 하는 말은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러는데요. 플라시보 효과는 그냥 심리적 효과가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약을 먹을 때 아유 이 약이 뭐 되긴 하겠어 하고 먹으면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약은 정말 비싼 약인데 정말 좋은 약이야 하고 먹으면 어떻게 돼요? 효과가 아주 그냥 100배 더 납니다. 그러니까 비타민을 먹으면서도요 암이 나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강한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회복력이 강력하게 있어요. 그 플라시보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디시보 효과도 있어요. 디시보 효과는 뭘까요? 반대겠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하면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생각이 우리 뇌리에서 틈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면 소통이요 완전히 6가지로 꽉 차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 쉬는 동안 순간순간 이 6가지를 가지고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래서 이 천지 창조의 이야기는 기록된 방식이 있고요. 표현된 표현 방식이 있어요. 기록 방식은 무엇이냐 하면 신화적인 방식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 이 창세기는 고대의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 영감을 받아서 그때는 뭐 우리 지금처럼 뭐 펜하고 종이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구전되어서 입에서 입으로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또 그 딸에게 구전되어서 그래서 전해지다가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막 성전도 봉헌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어요? 예? 이 뭐 외국 공주들이랑 막 결혼하면서 정치적으로 확장되고 또 나라가 부강해지고 국가의 기틀이 세워지면 뭘 쓰기 시작할까요?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기록물로 남은 것이 이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모세가 혼자 다 쓴 것이 아니고요. 모세학파. 그래서 신명기 문서라고 그러는데 모세는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그룹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자료들, 그래서 양피지에 쓰였거나 돌판에 쓰였던 것들, 그리고 구전되었던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모세오경을 쓰게 됩니다. 그 중에 이 앞에 창세기에 1장부터 11장까지의 창조의 이야기는요, 원역사라고 그래서 연대를 알 수 없는 역사고요. 그리고 기록 방식은 신화적으로 기록됐습니다. 신화를 기록하듯이. 그 우리나라에도 신화가 있잖아요. 어떤 신화가 있을까요? 단군 신화가 있죠. 단군 신화에 의하면 우리는 다 어디서 사람이 된 거예요? 곰에서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걸 고지고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예? 그게 가능할까요? 곰이 사람이 되는 거? 곰 잡아다가 마늘과 쑥 먹이고선 100일 동안 동굴 속에 있게 하면 사람이 되나요?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신화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군 신화를 해석하는 건요,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이 있는데 서로 붙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곰 부족이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하늘 부족과 합쳐가지고 시작된 것이 고조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 의미와 상징을 잘 찾아야 돼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를 그냥 지금의 개념, 그리고 지금 첫날이라고 했으니까 하루 24시간이니까 24시간 동안 만드셨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의미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미 성경은 하나님의 날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래 하루가 10억 년일 수도 있고요, 100억 년일 수도 있고
200억 년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시간의 순서를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질서 있게 세상을 창조했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일일이 다 대입해 가지고 첫째 날 이렇게 하면 이게 말이 될까요?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문학적인 표현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창세기 1장을 쭉 읽어보면 시처럼 썼어요. 시처럼. 그러니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뭐 이런 시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 그 안에 있는 그 시인의 감성과 그 당시에 그런 그 상황들을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가지고 진화론하고 싸워요. 싸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진화론도 창조론 안에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이 땅에게 명령하셨잖아요. 예? 모든 생명을 다 내라. 그럼 땅이 생명을 내면서 진화의 과정도 거치게 하고 발전의 과정도 거치게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면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생물학자들이 진화론을 설명하면서 왜 이렇게 인간이 여기까지 왔을까라고 할 때 그 여러 포인트에서 자연 선택이라는 얘기를 해요. 자연적 선택. 그러니까 이거는 우연이 됐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이건 자연이 이렇게 선택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신앙인의 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신 거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강아지. 그래서 저는 말티즈랑 말티푸를 키우는데요. 이 말티즈는 지중해 몰타 섬에서 자라는 애들을 데려다가 만든 강아지가 말티푸예요. 그러면 말티즈. 그러면 이 말티즈는 원래 이렇게 조그맣고 하얗고 털이 계속 자랄까요? 아니, 몰티즈에 있는 그 말티즈는요, 한 진돗개만한 개였어요. 근데 그 강아지 중에 조그맣고 귀여운 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와가지고 조그맣고 귀여운 놈들끼리 계속 결혼을 시켰어요. 새끼를 낳으니까 점점 어떻게 될까요? 점점 작아져요. 그건 누가 개입해서? 사람이 개입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이 생명체라는 것은 그렇게 다양성도 있지만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섭리가 놀라운 거죠. 인간이 나중에 똑똑해지면 자기 취향에 따라 강아지도 골라 키우겠구나. 고양이도 골라 키우겠구나. 예? 우리가 먹는 음식들도 많은 계량종이 있잖아요. 우리가 쌀을 먹는데 이 쌀이 처음부터 쌀이 이랬을까요? 처음에 쌀은요, 이 강아지 풀 같았어요. 강아지 풀. 우리가 정말 먹을 것이 없는 들판에 버려졌으면 뭘 먹으면 될까요? 강아지 풀 드시면 돼요. 강아지 풀 안에 그 씨앗이. 근데 그런 강아지 풀 같은 것을 계속 재배하면서 큰 씨앗만 골라가지고 심고 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먹는 이렇게 벼가 되고 쌀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는 이렇게 유연성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가 이것을 과학적으로 인정을 해야겠죠. 근데 이 진화론하고 창조론하고 싸우는 것은 중세의 천동설의 관념으로 해석하는 스콜라 철학에 갇혀 있으면 싸우게 돼요. 스콜라 철학은 그냥 내 머릿속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중세 시대는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머릿속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과학이 발달하면 이제 발견하고 그리고 실험하고 그래서 그 결과를 도출해내서 그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스콜라적인 중세인 같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창조론하고 진화론을 가지고 막 싸우는 사람은 아직도 중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이렇게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일까요?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드셨고, 하나님 지으신 것을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왜 좋으셨느냐?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질서와 목적에 합당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 사는 세상 왜 이렇게 비참하고 막 전쟁도 하고, 범죄자도 많고 끔찍한 일이 많을까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창조 이후에 이뤄진 죄로 인해서 깨진 세상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죠. 근데 우리가 그 전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의 원래의 뜻, 원래의 목적을 우리가 잘 알고 창조의 클라이막스인 나를 잘 보고 나를 정말 존중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풍성히 누리며 즐길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신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요한에슬 목사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4가지 형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3가지 형상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자연적 형상과 도덕적 형상과 정치적 형상이라고 얘기해요. 신학교 1학년 가면 이제 배우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을 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과학자들이 생명체들 연구하면서 화성 연구하면서 이 생명의 진화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 인간도 그냥 호모사피엔스가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생명체가 됐다면 생명의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의문을 가져요. 근데 내 안에 있는 도덕성, 내 안에 있는 지적인 것들, 내 안에 있는 이 신성을 발견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드신 우리 인간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살라고 하셨어요? 이 하나님 주신 것을 다스리며 살라라고 하셨습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그냥 내가 폭군처럼 위에 가가지고 막 남획하고 포획하고 이득을 취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을 경영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어요. 사랑의 최고의 덕목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자유까지 주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을 자유까지 주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그 안에서 나를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고 세상을 경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뜻이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풍성함을 가지고 2026년 새 창조의 아침.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단위는 날마다의 단위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표현하죠. 내 안에서 죄성과 연약성 때문에 내가 나에 대해서 실망이 났을 때 실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바라며 또 아침에 눈을 뜰 때 나는 날로 새롭도다.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쇠하나 내 속은 날로 새롭도다 고백합니다. 날마다 눈 뜨는 그 아침이 창조의 아침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 뜨는 것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 감사하고 그 풍성한 경외감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적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